우리 함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는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가치를 빠르게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린 아이의 가치를 빨리 발견하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아니고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치를 발견하고 선포한 기독교의 좋은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 자녀 손주들이 함께 3대든 4대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정도로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가치를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준 가치가 뭐냐면 종의 가치를 발견한 것. 종, 노예. 여러분 성경에 노예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노예를 만드신 게 아니고 성경이 노예를 언급한다 해가지고 성경이 노예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이라든지 그 애굽 시대 또 노예를 허용했던 시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은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평등하게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 안에서는요, 종도 자유자고 주인도 자유자고, 아멘입니까? 또 상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쌍놈이나 양반,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들어가면요, 종이라든지 노예라든지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다 나중에는 다 가치가 같아지게 되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발견한 가치가 있다면 여인의 인격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면서도 저희 집에서는 이제 이 제사 문화가 끝났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오래 걸렸는지. 어머니께서 몇십 년을 기도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믿는 며느리, 다 믿는 며느리, 지금 거의 다 믿는 며느리가 돼가지고요. 이제 아들들이 또 다 믿고 하다가 큰 형님을 해버리니까, 전도해버리니까요, 뭐 다다닥. 그래서 이제 제사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유교가 그래요. 여자들은 제사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항상 문지방 넘어서 제사 드리는 데 있으면 저 방문 넘어 저 끄트머리로 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밥상만 차리고는 차례상 다 차려놓고는 남자들이 절하고 딱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랬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가치를 일찍 발견하시고 여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얌전한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점잖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아이가, 여러분, 그 점잖은, 여러분, 젊다 말씀드렸죠. 점잖다. 아이들에게 이거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가 점잖네요. 젊지 않다는 거예요. 점잖다가. 아가 젊어야죠. 근데 점잖다.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없는 거예요. 모이면 소란스럽고, 모이면 뭔가 하나 깨지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우리 사람들이나 이 제자들이 똑같아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제자들은요, 성경 보면 항상 예수님 마음을 일찍이 캐치하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거의 몰라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뭘 꾸짖습니까? 아이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나왔는지, 아이들이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막 데리고 왔는지, 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고 돈도 안 되고 애들은 가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뒤에 더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14절 뒤에 보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 앞에 앉아있는 어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 것입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말씀이 튀어나오죠.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막 복잡복잡 뛰놀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저희 아이네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있어서 말한 거 아닌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제가 남의 아이였어도 말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게 됐네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유아방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본당이면 꼭 저 방 안에 어딘가 이게 잠옷실이라고 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한편은 배려고 한편은 그게 독방이 돼버립니다. 감옥이 돼버립니다. 아이들은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엄마를 자꾸 쳐다봐요. 성도님들이 엄마를 자꾸 쳐다보고 왜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쳐다보는 거죠?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잠옷실로 들어가든지 유아방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유아방을 다 없애야 된다. 같이 어릴 때부터 듣게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택한 지역으로 모일 때에 백성의 남녀와 심지어는 종도까지도 다 나오게 하고 외국인도 나오라고 합니다. 타국인까지도. 그리고 유치와 이래 나오거든요. 어린 아이들과. 그래서 저 사역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때 어떤 아기를 안고 엄마가 왔습니다. 그 아이 키우면서 그 마음의 눌림과 스트레스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에 와서 막 찬송으로 풀어버리고 하고 싶은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싶으네요. 이 센터로 본 예배당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쩔쩔매다가 마음 용기 내가지고 탁 앉았습니다. 애가 응애 하는 순간 옆에서 권사님, 집사님 쳐다봅니다. 몇 번을. 그래서 보다가 그 다음에 누굴 보느냐? 교역자를 쳐다봐요. 무슨 의미입니까? 빨리 가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자기가 하지 왜 내보고 그러노? 그래서 제가 막 전도사 때 그런 거 몇 번 했거든요. 저기 아이를 좀 하고 온갖 미움과 그러니까 질투는 제가 다 받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음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 아이들이 함께 하게 되고 기도회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아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응애거리거나 뭐 떽떽거리거나 그런 소리가 좀 들릴 때 여러분 그 아이의 소리가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고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나 어른이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그러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가치가 다시 뒤로 퇴색되는. 근데 물론 아이들이 함께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데 아이들이 막 떽떽거리고 뛰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정숙한 예배를 또 가르쳐야 되지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여기 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엄마들 저리 가라고. 그리고 그 방을 막 쏙닥하게 그냥 한 3평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위에 뭐 그렇게 하지만 교회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유아방이요, 독방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리고 거기 갖다 놓으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더 뛰놀고 엄마들은 계속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안 들려요, 말씀이. 왜냐면 그런 아이들 3명, 4명만 있어봐요, 방 안에. 온갖 떠들면 거기서 TV 한 대 갖다 놓고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엄마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라 하니까 계속 엄마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영이. 말씀을 몇 년째 제대로 못 들어요. 찬양도 못 불러보고 이 은혜의 중간에 나오지도 못하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어머니들 마음에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속이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소란스러운 게 소란이 아니고 여러분 엊그제 제가 무슨 우리 전도대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디야인 간사님들 모이는 어디 커피숍을 갔는데 그 앞에 한가한 동네에 커피숍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무슨 뭐 개나리 반 예를 들면 이런 반이 한 3개 반이 놀러 왔는지 30명 40명 되는 유치원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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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온 동네에 다 들리는데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지. 이런 지금 동네마다 놀이터 아이들 소리가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라도 뛰놀고 모이고 오게 되고 이래야죠. 근데 아이가 딱 소리 나면요 해가지고 교육자 쳐다봐가지고 빨리 처리하라고. 우리 이렇게 해서는 이게 예수님과 이거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오히려 천국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완전 뒤집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그런데 인정받을 만한 모습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요, 장점이 있죠. 여러 가지가 좋은 점들.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아마 이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의존성. 아이들은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빠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른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어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어른 손이 필요하죠. 이 성도가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여기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그 사람 속에서는 그냥 범사에 계속 일어나는, 이걸 우리가 바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 부모의 손길이 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탁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영과 육이 피가 철철 나서 괴로워 죽겠는데도요,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부끄러워서. 의지하는 게 부끄러워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 강도사 그때 사회 갈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실물 교육처럼.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미 제가 예상하는 상황을 딱 예상을 하고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 앞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래서 제가 누구야 이 강단 앞으로 잠깐 나와볼래? 그랬어요. 애가 나왔을게요? 안 나왔게요? 못 나오죠. 지금 이렇게 그때 막 한 300~400명이 예배 드리는데 나와봐 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애가 쫄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쁜 사람 아니니까 한번 나와봐 하니까 아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이 설교 때 자기를 나오라 하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계속 뭘 하냐면 엄마를 쳐다봤다가 저를 봤다가 엄마를 쳐다봤다가. 그 제가 지금 성도님들 보라고, 이걸 보라고. 지금 애가 어떻게 해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애가 뭘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가지고 얼마나 속으로 다행인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보고 있냐고. 아이가 나오지는 못하지만 계속 아이가 뭘 하느냐. 엄마 눈을 엄마가 나가 괜찮아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의존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엄마를 쳐다보는 것처럼 아버지 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걸음걸음 우리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인도하시는 게요, 사람의 걷는 그 인도함이, 지도함이 그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걸어가는 거 우리가 걷고, 계약하는 거 우리가 계약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살고, 학교든 직장이든 병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살아가는 주체가 나인 것 같은데 내 삶을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살아가는 나에게 있지 않냐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우는 건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그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계속 붙잡아줘야 되는, 이게 모세의 팔에 권능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이 땅에서 열리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닫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구하는, 이게 의존성이고, 예수님은 이런 의존성이 누구에게 강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맑은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게 믿는 거죠. 순수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겁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답을 주셨어요. 다윗이 다시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물어보고, 올라가라 하면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어떻게 하리이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이런 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 의존하고 의탁하고 부탁하고 내어 맡기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찾아왔냐면 선생님이요 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하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벌써 여러분 이쯤 되면 이 뉘앙스가 이 청년 속에 어떤 의기양양한 것도 한 가지 좀 한 부분이 있고 일부분, 그래서 계명하면 자신이 있는 것처럼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님께서요 맨 마지막 10계명 냅두고는 앞에 거 먼저 말하죠. 5, 6, 7, 8 조금 순서는 바꿔서 프리하게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6, 7, 8이죠. 그리고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이 본문이 거기 보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딱 두고 있다가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의기양양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럴 줄 알고 마지막 10번째 말 안 했지. 그게 뭡니까? 내용을 풀어내면 이런 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청년 할 말 없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왔느니라 가니라. 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신앙에는, 믿음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요, 내가 이거는 꼭 소유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영으로든 내가 물질적으로든 너무 꽉 차 있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은혜가 들어갈 여백이 없어요. 공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잖아요. 심지어는 설교에도 자기 나름의 결론이 다, 딱 본문 오늘 주보 보면 말씀 풀어내는 거 들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속에 자기 나름의 철학으로, 개인적 생각으로, 사견으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기도 해요. 말씀에서 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설교도 평가됩니다. 그런 사람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도 은혜가 없습니다. 마음에 버쩍버쩍 마릅니다. 냉철해지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재물이 많아서 그 소유가 가로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이냐 물질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소유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사람 믿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아서 순종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고,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같은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다중인격이에요.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들어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이방인처럼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셔야 되는,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결국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건드린 거예요? 내 소유를 팔고 와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내 가난한 자들에게. 탐심이 가득한 것 같으니까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안 되겠는데요 하고 못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쩌면 우리 속을 비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비워야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보잖아요. 더 색채가 짙게 나와요. 은색적으로 나와요. 뭐라느냐? 심령도 안 들어가요.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심령이 가난하든 가난한 게 도움이 되나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이요, 굶어 죽기는 이제 틀렸거든요. 너무 많고, 다 못 먹고 버리는 게 너무 많고, 다 입지 못하고 할 정도의 옷이 너무 많고, 이게 물질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970년도에 신앙이 진짜 뜨거웠는데 90년 초반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막 2만 불 넘어가면서요, 하나님이 안 돼요. 그래서 좀 기도 제목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이 GDP가 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은요 10만 불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가 다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들쳐매고 오는 엄마들, 옛날에 이 마룻바닥에서 엄마들이 울면서 그 기도했던 그 신앙 회복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와가지고 무릎을 팍 꿇고 울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첫 번째 왜 안 되냐? 장의자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너무 편하고, 그럼 무릎을 안 꿇어본 지가 몇 년 전인지 무릎도 안 꿇었죠. 바닥에 차니까. 근데 예전에는 차든 말든 간에 심령이 괴롭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왔고, 그럼 은혜 받았거든요. 우리는 내 심령 속에 내가 너무 많고, 아파트가 많고, 집이, 건물이 있고, 내가 신경 쓰일 내 일 때문에 바쁘고, 내 생각이 많고, 내 경력이 지금 욕심이 많고 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는, 천국이 다 남의 것이니라고 다 들어가는데 내 안에는 안 들어오게 되면 나만 버림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한 거 보니까 부자인데, 부자도 이런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부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쌓아놓기만 하고 세금으로 다 털리고, 애들 뒷바라지로 병원비로 다 사고 나가지고 일처리로 돈 다 쓰고, 이 사람은 계속 모으기만 쓰지도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또 하나의 부자는 자기 이름을 내는 부자가 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게 되는, 덕이 안 되죠. 자기만 좋죠. 세 번째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부자. 이건 좀 좋은 것 같은데 다 3번 되고 싶어 가는데 1번, 2번 돼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거 말했거든요. 탐심 말했거든요. 이 사람이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살인도 안 했습니다. 간음, 도덕질.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 2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고 몇 번째 계명이 어려웠던 거죠? 10번째, 10계명이 어려운 거죠. 탐심. 근데 이 탐심 저와 여러분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권사라도 있고 장로라도 있고 성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들인데.
추기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쏟아놓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 있었던 거 오히려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새벽을, 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고 이 하루를, 주일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깨끗하게, 맑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또 바라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기도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함 같이 성도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말하고 결정하고 사인하고 계약하고 이 하루를 살고 남을 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할 때 하나님 주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뒤에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며 오늘 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와봤지만 예수님을 만나봤지만 결국에는 근심하며 떠나갔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재물이든 무엇이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할 때에 하늘의 보화가 우리 안에 열리고 내려오고 공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소식반 슈퍼 퀴즈반이 있습니다. 어릴 때 가급적 아이 드릴 때, 유아일 때, 젊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진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고 새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이 슈퍼키즈반 아이들이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부흥어게인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오지 아니하고 부흥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음정교회 부흥어게인을 열어주셨으니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락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다 받아가며 누리며 위로 얻고 충전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가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 신대원에서 목요일마다 하나님 신학의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금요일에 돌아오는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려고 나온 주의 여종들 남종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